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2월 둘째 주 금요일, 자녀를 다 갈무리 해가면서 12월의 이제 중반에 와 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계속 한 5개월 정도 다윗의 믿음,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하셨던 그 역사의 믿음의 내력들을 한 5개월 정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을 이제 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는 우리의 기쁨과 생명 되시네라는 이 제목으로 다윗의 믿음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12월의 중반에 와 있으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쏜살 같다 하는 마음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벌써 제가 50대 중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네. 내일 모레면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말이죠, 제가 이 금요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또 본당의 설교를 인도하면서 무척 부담스럽지만 맡겨주시니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만큼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만큼만 하고 그만해야 되지 하면서도 더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었던 그 배경의 내력을 뒤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니 말이죠. 어떤 교육자는 제게 힘내시라고 치킨도 쏴주시고 치킨 쏴줘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집사님은 커피 쿠폰도 쏴주시고 식사 쿠폰도 쏴주시고, 아니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척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알지도 모르는 분인데 메시지가 와서 은혜 받았노라고 힘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목사님 철야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빈말인 줄은 알지만, 립서비스인 줄은 알지만 무척 힘이 쏟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그런 힘을 얻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잖아요. 중반이 되었잖아요. 12월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날이 있잖아요. 어떤 날일까요? 네,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PTL 찬양팀도 우리 다 이렇게 빨간색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87년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그 해 즈음에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곡도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선곡도 준비하고, 예배당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전날이 되게 되면 온 가족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시골이니까 다 모여서 난로 주변에 앉아서 떡국 끓여서 먹고, 그리고 이제 10시나 10시 반쯤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 갈까요? 새벽성 놀러 가는 거예요. 새벽성.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산 넘어서 사시는 집도 이제 예배당으로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되면 1시간 정도 갑니다. 밤에 산을 넘어서 새벽성을 돌러 가는 겁니다. 전등불 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동방박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밤에, 깜깜한 밤에 별들을 보면서 산 넘는다고 해서 길 없는 산을 넘는 게 아닙니다. 길 있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당도해서 12시가 좀 넘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다. 그러면 불을 다 켜주세요. 찬송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인지라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요. 뻥튀기, 그리고 양말들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따리에 짊어지고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져온 그런 선물들을 다음날 주일날, 성탄절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마음에 우리 가정도 새벽성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 가서 마당에 가서 이제 새벽 이제 1시 반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 다 꺼져 있죠. 그 앞마당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릅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불을 다 켜줘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당신도 아버지 어머니도 믿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좋은 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있었나 봐요. 불을 다 켜줍니다. 그리고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 또 가정을 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무척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 그런 경험을 무척 했었습니다. 성장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굴곡진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도 떨어져 열심으로 또 재수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따뜻하신 분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 분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신 분이셨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동력, 힘의 원천을 발현하게 되었던 거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뒤돌아보았을 때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아니 평생의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함에 관한 경험과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되뇌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거예요. 이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는 만났던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버렸지? 이뤄놓은 것이 없는데, 아직 나는 해놓은 게 없는데 라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말입니다. 한 번 더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친근하고 친밀하고 은혜롭게 다가오실까요? 그 역사의 내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토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 함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복주사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말이죠,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셨을 때에 80대도 계시고 70대, 60대, 50대 젊은 인생들도 있지요. 20의 평생을 살아오고 80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 능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 지혜대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호흡마다, 그의 생명의 호흡마다, 그의 생명의 되뇌어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는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복 주시는데 얼굴을 향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상상해 볼 텐데 인자하신 얼굴일 것 같습니다. 자애로우신 얼굴일 것 같습니다.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피 흘림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생명의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전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였던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귐을 나누자, 나와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자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뭘 주시길 원하세요?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부입니다. 완전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주시더라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은총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매일 속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속에 무엇이 올라올까요? 다시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새 힘과 능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진보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잃은 것이 없어요. 해낸 것이 없어요. 먹은 거라고는 나이밖에 없어요. 라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므로 여기 있으며, 하나님께서 평강의 완전히 세계를 열어주셨으므로 또 다시 새롭게 내일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는요, 개혁되기 전에 매 주일마다 시편 23편을 항상 고백했잖아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 아니겠습니까? 3,000년이 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지금 기원 후 이제 2024년 아니겠습니까? 3,000년이 넘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하세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 그의 믿음의 엑기스를 모아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전부의 믿음의 세계를 완전히 농축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6절의 구절이지만 말이죠, 이 속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읽는 이들마다 감동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시편 뽑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3편.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2편이 있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23편,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딱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됩니다. 다윗의 시.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쓴 시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기록한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청년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이 시편을 썼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 원하였을 그때에 쓴 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정말 동굴 속에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을 모아서 쓴 시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시기는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생의 끝자락에, 인생의 뒤안길에 뒤돌아보면서 모든 걸음걸음들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으로 쓴, 노년에 쓴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노년의 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어떤 존재였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를 뒤집어 보게 되는 겁니다. 목동이 시절 때에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다윗과의 전투 속에서도, 그 장대한 다윗과의 전투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사울왕의 창칼 앞에, 당신의 아들 압살롬 앞에 쫓겨다니면서도,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내 영혼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상기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역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야, 나는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유를 알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엑기스와 같은 믿음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펴셔야 되잖아요. 나왔어요. 자, 시편 23편 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노년의 끝자락에 당신의 삶을 뒤집어 보면서
읊조리는 시편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상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이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삶에, 당신의 다윗이 달려왔던 삶의 모든 생의 끝자락에 당신의 삶을 되짚어보게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 나는 양같이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존재 앞에 목자가 되셨군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왕이 되기에 그의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아, 내가 양을 칠 때에 그의 사자기 이빨에서 건져내셨지, 곰의 이빨에서 건져냈지, 연약한 그의 양을 내가 살리고자 원하였던 그 간절한 마음이 목자된 나에게 있었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이야. 내 모든 위기 속에서, 유경 속에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양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로 맥이 맞닿아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던지거니와 삭구는 양과 이리때가 쫓아오게 되면 도망치는 자들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을 안 하니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이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목동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양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양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양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뭐 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소 본능,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따라서 가다가 말이죠, 가다가 보면은 다시 집으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왜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물들은요, 방향 감각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파주에 가면 말이죠, 겨울만 되면 말이죠, 11월 중반쯤 되면 말이죠, 이제 저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이제 한국에서 날려고 말이죠, 겨울철 새들이 엄청 날라옵니다. 기러기들이 시베리아에서 대한민국에 날라오려면 말이죠, 그 키로수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장장 4,000km입니다. 15일에서 17일을 걸려서 날라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태양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시베리아에서 이 대한민국 땅까지 날아온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향 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양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에요. 내 스스로는 어떤 방향으로도 어디로도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 나의 로이이십니다. 양이 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만 없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뿔이 있는데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한 게 아니잖아요. 말려 있어요. 단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슴처럼 빨리 도망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뒹굴뒹굴 풀이 있으면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양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 민족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이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아니, 하얀색이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때 말이죠, 양은 하얀색에 순백색이 하얀색이니까 깨끗한 동물 같죠. 제가요 저 강릉에 양떼 목장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양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누리끼리 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리고 얼마나 씻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양은요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겁니다. 양이 목욕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양은요 누군가 그를 씻겨주지 않으면 씻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들이잖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 없어요. 내 능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요. 할렐루야. 그 고백 속에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압살롬 앞에, 내 자식 앞에 도망칠 때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에도 말이죠,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분이셨어요 라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1절 중반절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자막 나올지어다. 네. 23편 1절 없나 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장면은 말이죠,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이 장면의 고백은 말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왜 준비해 주실까요? 왜 예비해 주실까요?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지 기쁜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필요할 때마다 말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레라는 장면 속에 말이죠, 이 이레라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속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는데 말이죠,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욕의 산물은 말이죠, 서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눕고 싶지요. 누우면 만족이 됩니까? 자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욕구예요. 이게 정욕의 산물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군요. 이것이 나의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역사의 비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한계를 압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의 한계를 압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계를 몰라요. 99석을 갖고 있으면 말이죠, 그것으로 만족을 할까요? 한 석을 더 얻어서 100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만석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한계를 압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차고 넘치는 그런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에도,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의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5분밖에는 안 남았는데요. 이제 겨우 이제 1절 했는데 그냥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분이 되면 딱 설교 끝납니다. 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이삭이 12살쯤 되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사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요 그랬어요. 장작을 쪼갤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끼를 들고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밥에 먹기 위해서 장작 쪼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장작을 쪼개는 거죠? 내 아들 태워 죽이려고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그 장작이 쪼개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당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하나를 쪼개고 또 하나를 쪼갭니다. 또 하나를 쪼갭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 되었을 때에 나귀에 싣고 그의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뗄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장작을 벌려놓고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도망칠까 봐 결박합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천사가 급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시고 무엇을 예비하셨다? 순양을 예비하셨다. 어떤 양을 예비하셨다? 순양을 예비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고백하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암양으로 해주시지 왜 순양입니까? 라고 했더라면, 만족함을 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한계를 압니다. 내게 먹을 걸 양식을 주셨을 그때 내 한계를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요, 지켜주셨고요,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자, 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놀라운 장면 2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2절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제 할지 몰라요. 자, 2절 한번 근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인지 모릅니다. 평안해지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지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완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평안만을 얘기하는 게 샬롬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니.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양이 풀을 먹을 때 누워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서서 먹잖아요. 그럼 양은 잘 때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양은 서서 잔답니다. 누가 올까 봐 서서 잔답니다.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시고? 누우시고. 얼마나 평안했으면 말이죠.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요, 보통 동물들은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인가 봐요. 강아지인데 말이죠, 주인처럼 똑같이 이렇게 자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말이죠, 굴곡진 인생 여정을 걸었거든요.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걸었다고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샬롬이십니다. 나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샬롬의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어느 날 미디안 족속이 침공해 왔거든요. 백성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도 말이죠, 숨어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밀가 부르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용사요 라고 말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 기드온이 듣고 저가 나를 비웃는구나 했던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쓰신다 하니까 말이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처럼 비겁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의 사람에게 시험합니다. 당신이 정말 말함이 진짜라면 내가 양식을 해올 터인데 그 양식을 드시오 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옵니다. 먹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싹 핥아버립니다. 그때 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 걸 발견하게 되고,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겠구나.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지키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여호와 샬롬이니라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로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로이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줘, 소생시키시고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의 마지막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 될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여호와는 우리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주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은 인생으로, 주의 궁정의 새 하루가 밖에서의 첫날보다 낫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찬양합니다.